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 우리 찬송가 155장 1절, 2절, 3절, 5절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확산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행령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하고 또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해주실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참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허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말세를 살아가는 현 시국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자문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품을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참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든지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성별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들이 성도의 각 처소들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다음 찬송가 151장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음 교회 소식을 몇 가지 함께 전달해 드리고 나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기도 시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으로 명명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지금 확진자들이 있고 또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개인적인 위생도 주의하셔야겠거니와 우리 한국 보건 관련된 그 웹사이트에 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손을 자주 또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씻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들, 특별히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흡기죠. 눈과 코와 입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 많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슨 소셜 디스턴스 해서 이렇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도 잘 마주치지 않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10명 이상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고 하는 이런 시행령들로 인해서 그런 기회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지게 되는 모든 물체들에 의해서 감염 요소들이 손에 우리 접촉될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깜빡 잊고 또 그 손으로 우리 눈, 코, 입, 이 호흡기를 만지게 되면 우리 감염의 요소들이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 비누로 잘 씻으시고 또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우리 소매로 가려서 이게 재채기나 기침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고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가 있을 경우에 접촉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은 차지해 두고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 4가지 정도 꼭 지켜야 할 사항들 그리고 우리 임산부나 65세 이상 만성 질환자가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성도님들이 이미 상식처럼 이제 알게 됐고 또 이렇게 꼭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좀 이렇게 진전이 되고 또 좀 잦아들 때까지 꾸준히 이 내용들을 잘 지키셔서 개인 위생과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활주일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앞으로 좀 주의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부활주일 4월 10일 예배는 컴바인 예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 수정이 될 경우에 추후에 성도님에게 추가적으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뱅킹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시고 저희 한인 예배에서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메일인 어퍼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로 여러분들이 어퍼링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교회 주소 4622 Wadsworth Avenue 해서 교회 주보에도 우리 공지가 되어 있고 제가 나중에 자막으로도 올려드리겠습니다만 메일인 어퍼링을 해주시고 그 이외에 다른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 카톡이라든지 제가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레이오프 되거나 하는 이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필요를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급한 그런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알려주십시오. 교회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이런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교회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성도님과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6장 첫 절 마지막 절 우리 두 절 찬양 부르고 나서 함께 준비된 말씀으로 이 시간 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절 마지막 절 두 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나눈 뒤에 우리 여러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부합한 말씀, 원래는 우리 침례 교도의 특징들 8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공지 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런 현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짚어보아야 할 내용들이 선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한 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침례교도의 특징들 8번째 순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다음 정해진 말씀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지금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침울한 그리고 아주 감정적으로는 불쾌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디프레스 되는 그런 많은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두려움에 속한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고 그 속박으로 인해서 다시금
사탄의 권세 아래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화평이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허용할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어수선한 시국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화평이 주장하는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제가 주제로 삼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난을 우리가 맞닥뜨리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큰 복과 위로와 또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주장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참 우리를 이끌고 가든지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견고한 터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며 이 세상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그들이 참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유혹할 것인지를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하건대 여전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세태에 부합해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혹여나 세상의 이런 질병의 고통 속에서 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견고히 세우심으로써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귀한 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서 취하시고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런 광학 현미경으로 찍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입니다. 우리 COVID-19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은 이 코로나라는 말이 크라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이러스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마치 왕관처럼 되어 있고 그것이 왕관을 쓰고 있는 모양이다 해서 코로나라는 그런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실체인데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래픽을 더하고 상상력을 더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보면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좀 붉고 이런 색채를 띤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는 그런 상상력들을 발휘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방어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툴들도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함께,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정보를 좀 나누고 나서 또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국에서 배포한 자료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의 큰 바이러스 집단에 속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동물 간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지만 드물게 변종이 발생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화합니다. 현재 코비드-19으로 알려진 감염증을 일으키는 SARS-CoV-2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변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감기와 비슷한 경증에서 중증도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도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과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같은 바이러스는 폐렴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합니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중요사항에 보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내용은 우리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우리 코로나 관련된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의한 급성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은 병원체에 따라 정의 및 임상적 특징, 진단 기준을 달리하며 급성 호흡기 감염증의 종류 및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서 특별히 두 분류, 세균에 의한 혹은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우리 감염증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에 보시면 우리 맨 아랫부분에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대 사람으로는 이렇게 감염된 그런 기록이 없는 동물 대 동물로 이렇게 전이되는 그런 바이러스, 이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종에 의해서 중국 우한 지방에서 동물 대 사람으로의 어떤 전이가 생기게 됐고 그런 와중에 사람에게 전이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우리 변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치명적인 폐 손상을 유발하면서 특별히 우리 노약자들에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그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간에 우리가 듣는 뉴스를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뭐 청년, 장년, 노약자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지금 바이러스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 중국을 통해서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심지어는 뭐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 여러 나라 또 우리 미국에도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에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최근에 뉴스에 나온 그런 사진을 제가 캡처한 것인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지역의 코스트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트코에 이렇게 사람이 카트를 들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장사진을 치고 있었던 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특별히 미국에서는 화장지와 물을 우리 뭐라고 하나요? 사재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선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사진은 지금 코스트코 안에 홀세일 매장이니까 얼마나 스탁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뭐 다 지금 동이 나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지금 화장지 섹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물건 사고 있는 분도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야, 여기가 정말 코스트코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자료는 우리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라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것은 3월 11일 현재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다가 3월 11일 현재에 우리 코비드-19으로 우리 컨펌된 그런 케이스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infected, 그러니까 감염 확진자가 한 12만 명 가량 되고, 그리고 한 4천 명, 이 당시에는 4,300명 가량이 목숨을 잃고 6만 6천 명 가량이 이제 리커버되는, 우리 회복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지금 이 단체에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자료들, 몇 가지 자료들을 더 보여드릴 텐데, 자료들의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금 열거된 우리 나라들을 보십시오. 열거된 나라들. 전 세계적이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감염자가 발생하고 어떻게 사망자가 발생하고 회복되고 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출처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13만 3천 명의 그런 어떤 케이스가 확인이 됐고 4,950명이 사망을 했고, 지금 리커버리가 한 6만 8,800명 정도 되고, 뭐 이런 지금 전체적인 나라가 한 126개국 된다 하는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국기들이 쭉 각 나라 국기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좀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좀 이렇게 크게 국기들을 넣어놓은 것 같고, 그 이외의 나라들은 좀 작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아까 뭐 맵이 빠졌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통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WHO,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상황, 실시간 현황표입니다. 해서 아까 앞서 통계보다 더 많은 그런 확진자와 우리 사망자 그리고 나라들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래 부분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각 개개국마다 몇 명의 확진자가 있고 사망자가 있고 또 리커버리가 됐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약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 역병이 등장하는 장면을 좀 제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염병 혹은 역병,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pestile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재앙으로서의 역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을 의미하는데, 이 전염병이 역병이라는 단어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처음 등장한 곳을 보니까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 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우리 모세와 아론이 지금 파라오를 대면하면서 우리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지금 여기 역병이나 칼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역병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병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2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너희 도시들 안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리니 너희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에서도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1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내 몸에 역병이 붙게 하사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역병이라는 것, 특별히 호흡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병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위생상 그런 어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뭐 도륙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우연히 사람에게 전이되었다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면에 실제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의 치리자들이 하는 모든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행정 명령들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않고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들을 극복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일어난 일들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반드시 해답을 얻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선상에서 우리 역병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병들, 전염병들의 배후에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이것은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살펴볼 일련의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성취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과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역대기하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역병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런 우리가 알 수 있는 징조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서처럼 세계 각국들이 그것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그것을 알 수 없었을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들이 각 처에서 들렸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somehow 하나님께서 이것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도록 하고 계시는 데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다시 한번 역대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그런 일이 있게 되거든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방에서 문을 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리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도 그랬고 우리 오늘
3월 22일 우리 12시 정오를 기해서 우리 온 나라가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 이런 어려움을 직면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이 시기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속히 진행됨으로써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모스 4장 10절 말씀에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대로 너희 가운데에 역병을 보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대언자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탈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벌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역병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 지금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5절 말씀도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아가며 불타는 숯덩이가 그분의 발에서 나가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병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은 마치 끝날이 온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역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보여지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들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재난 가운데 믿는 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주간에도 카톡을 통해서 시편 91편 우리 3절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시편 91편 전체 말씀 중에 3절과 6절부터 7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전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 시간 위로를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런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에게 유혹받으시는 과정 가운데 사탄이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사탄이 그 인용했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여기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온 세상이 위축되어 있고 온 세상이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가면서 말세에 일어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지금 반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을 잘 씻거나 우리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우리 입을 막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치명적인 어떤 치사율로 인해서 죽음을 걱정할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죽음 이면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놀라운 구원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너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 때문에 너무 위축되거나 하지 마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제가 성도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것인데 제가 주보에도 올려놓았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하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요약하겠는데, 그 이전에 제가 지금 구글 서치에 여러분들 해보시면 2017년, 2018년 우리 두 해 동안에 미국 독감이 어떻게 미국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호주에서 20년 만에 독감이 유행했고 6개월 뒤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인 북반구에서 겨울이 시작되면서 미국에서도 같은 주에 독감이 돌았다. 2017년, 2018년 독감 시즌에 미국인 4,500만 명이 감염되어 6만 1,000명이 사망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 부른다. 평소 만성질환이 있으면 독감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 해서 폐렴이나 뇌염, 심근염이 생길 수 있고 장기 기능 부전이 일어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마고 사이보 미국 템플대학교 루이스 카츠의 의대 교수가 우리는 감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알려지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감염에 대한 정보를 더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면서, 여기 지금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초 겨울 독감으로 인해 약 7만 9천 명이 사망했다. 인구 5천만인 한국은 보통 겨울 독감으로 약 5천 명이 사망한다. 그러면 인구가 6배로 3억인 미국은 약 3만 명이 사망해야 비슷한데 7만 9천 명이면 상당히 많이 죽은 것이다 하면서 2019년, 20년 미국 독감은 2017년, 2018년 미국 독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을 것 같다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제가 지금 구글 서치 내용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통계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2020년 3월 11일 현재 4,000명입니다. 우리 사망자의 수가 적다 많다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4,000명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 고귀한 그런 인명들이 희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계속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수집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WHO에서 발표한 우리 사망자도 제가 제 기억이 맞으면 이게 18일이라고 3월 18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0,000명이 아직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미국에서 한 해 우리 감염돼서 사망자가 거의 한 8만 명에 육박된다는 그런 육박하다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제 모든 나라와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가 꺾이고 이제 좀 사그러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런 그와 관련해서 비교적 우리 뭐라고 할까요? 사망률이라든지 감염되는 속도라든지 하는 그런 모든 측면에서 미국 독감이 훨씬 더 높고 치명적이었지만은 이것은 대서특필되지 않았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를 가져오고 모든 나라들이 공동적으로 지금 앞다투어서 자기들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특이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사탄이 이루게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내용에서와 같이 로마서 8장 15절 상반절 말씀에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탄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우한 폐렴의 전이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은 성도님들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다시금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패닉에 빠진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극심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행동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 한인타운에 있었던 그런 흑인 폭동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갑자기 폭도로 돌변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될 것인데 우리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많은 일들, 역병, 기근, 질병, 우리 나라가 나라를, 왕이 왕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들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틀림없이 패닉에 빠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원화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일원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문제의 원인들을 우리 확보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들의 정보망들을 구축하면서 어떤 단일 정부의 필요성, 단일화된 어떤 시스템을 사람들이 절실히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봅니다. 뉴스 매체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하는 바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유추해 보건대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일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갈망하는 그런 어떤 필요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예배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볼 때 맞습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10명 이상 모이지 않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주고 우리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이것을 따르도록 권면해주고 있고 또 교회도 능동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서 한 3번 정도, 한 4번 정도 그렇게 계속 훈련이 되면 그런 패턴이 쉽게 몸에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우리 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무조건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의건 타의건 지금 우리는 예배 함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각인시키고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원화된 세계가 함께 공조할 수 있는 일원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과정 가운데 믿는 자들이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지금 다 흩어놓은 그런 자이건 타이건 흩어놓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참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모든 교회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꾸준히 예배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말씀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어떤 채널을 형성하고 라이브 스트림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함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녹화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유튜브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라이브 스트림을 합니다. 라이브 스트림은 실시간이죠. 성도님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up to this point 이 사태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나는 뭐 인터넷 할 줄 몰라요. 나는 뭐 유튜브 볼 줄 몰라요. 나는 이렇게 핑계댔던 것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다 소용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려면은 이제 핸드폰을 꺼내야 되고 아니면 이런 스마트 기기를 꺼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하고 또 페이스북이 되었건 유튜브가 되었건 라이브 스트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에 우리가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도달하고 나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세계가 일원화되는 과정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모든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성취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참 우려스럽게 사탄이 얻게 되는 이 마지막 사항이 조금 불안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사탄도 아주 부지런히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면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나태하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성도님들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성취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런 모든 시대 상황을 통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마태복음 24장 제가 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사는 생애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그런 한결같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님들 이것은 예견되어 있는 일들이고 반드시 우리가 겪고 경험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이후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게 될 일들이 언급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제한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어지지만 바라기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로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7년 환란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재앙과 끔찍한 고난들은 이미 창세기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가령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수치가 될 것인지를 우리 성경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7년 환란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영접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7년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아주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음직한 아주 조그만 그런 환란과 고난의 부분을 지금 맛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기간을 지나면서 낙담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 시편 91편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겠다라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성도님들 오늘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이다 하리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을 신뢰함을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 나머지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1편에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동일하게 오늘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확증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마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상황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면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받는, 연단받는 기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우리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죠. 그래서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때 왕이 음악이 울릴 때 내가 칙령을 내린 것처럼 너희들이 절하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담대하게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우리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거기에 경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그들이 우리 느부갓네살 왕, 당시로서는 감히 거절할 수 없는 권력 앞에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죠.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그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서 갔던 병사들이 타 죽을 만큼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이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그들을 다시금 왕 앞에 세우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황당무계한 성경 안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세상이 고통받는 이 시점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며 어떻게 판단해야 하며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이미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24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역병 같은 존재들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혹자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기에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고 모든 공관서들조차도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에 은둔해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않든지 힘써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대1로 대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전도지를 돌리고 사람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당히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지금 증명해 가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지금 확증해 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기 원하시고 그것을 증명해 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탄이 이루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들, 우리가 이 양자적인 측면에서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치달아가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어떤 일원화되어 있는 세계 단일 정부가 되었든지 그것이 오기 전에 일어날 많은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재난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었건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 성도님들, 우리는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이 세상이 지금 겪고 있는 재난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들로 아주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뭐 마늘이 좋다, 소금이 좋다, 식초가 좋다, 뭐 비타민이 좋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솔깃해서 그 제품들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기야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가 없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에 언뜻 제가 본 것처럼 우리 이제 미국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낙태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성도님들,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지금 이 세상이 겪고 있는 고난을 대처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이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든 일들이 있는 와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부정적인 뉴스들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 온 마음을 집중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 안전이 보장되어 있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었건 독감이 되었건 어떤 인간이 겪게 될 재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지금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런 화평 없이 두려움과 떨림에 우리 울부짖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으면 우리 라이브 스트림을 준비해서 우리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주 동안에도 성도님들 너무 많은 그런 매스 미디어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글쎄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태가 어떻게 지금 진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유튜브라든지 그런 동영상을 보시면서 부정적인 인포메이션을 너무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